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함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깨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 가밀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례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유대인의 큰 무리가 예수께서 여기 계신 줄을 알고 오니 이는 예수만 보기 이함이 아니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도 보려 함이로라. 대제사장들이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모의하니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이 가고 예수를 믿음이로라. 아멘. 사람은 자신이 소중하게 여기는 것을 어디에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그 삶의 방향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마다 가장 귀하게 여기는 것은 다 다를 수 있겠죠. 누군가에게는 그 귀하게 여기는 것이 건강이 될 수도 있고, 누군가에게는 가족이 될 수도 있고, 또 누군가에게는 시간이 될 수 있고, 또는 돈이 될 수도 있고, 명예가 될 수도 있고, 권력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는 이 그 건강을 위해서 많은 시간 운동에 투자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좋은 음식을 찾아서 먹는 그것에 투자를 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어떤 이는 가족의 행복을 위해서 내 한 몸 아낌없이 희생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어떤 이는 돈을 가지고 있어야 또 힘을 가지고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오직 돈을 위해 그 돈의 노예가 되어서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렇게 각 사람이 무엇에 귀중한 것을 쓰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마음이 어디에 있고 몸이 어디에 있으며 그 삶의 우선순위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게 되겠죠. 오늘 함께 나누게 될 이 말씀은 나사로의 여동생인 마리아가 예수님께 값비싼 향유를 붓는 내용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그녀가 가장 귀하게 여기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말씀에서 볼 것이며, 그녀의 모습 속에서 찾을 수 있는 참된 신앙, 그 신앙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 모두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은혜와 지혜가 주어지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요한복음 12장 1절, 마리아가 예수님 발에 향유를 부은 사건이 언제인지 분명하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언제입니까? 6월절 엿새 전. 6월절 되기 엿새 전 예수님께서 다시 베다니라는 마을로 오셨습니다. 이는 예수님께서 나사로 사건 이후에 다른 곳에 계셨다는 것을 알 수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죽은 지 사흘이나 지난 이 나사로를 살리신 이후에 그 사건을 경험한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신들의 양이라고 생각했던 유대인들이 하나 둘 그룹을 지어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모습을 보고 있던 종교 지도자들이 마음속에 위기의식을 갖기 시작한 겁니다. 이러다가 내 양들 다 빼앗기겠구나. 그러면서 이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눈에 불을 켜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광야 근처 에브라임이라는 마을에 가서 거기서 머무셨다가 다시 지금 예루살렘을 가기 위해 베단이라는 마을을 들리신 겁니다. 예수님이 왜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하셨을까? 우리가 그동안 요한복음을 통해서 들어오지 않았습니까? 예수님도 유대인으로서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 가셨다고도 볼 수 있지만, 그것보다는 이제 그때가 머지 않았음을 알려주시는 겁니다. 그때가 뭡니까?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때 말입니다.
유월절 어린 양으로서 예수님 자신을 희생시킬 십자가 대속 사건을 준비하실 때가 가까이 왔다라는 것을 이 유월절 엿새 전이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향하시면서 베다니를 들리신 이유를 성경은 설명하고 있지 않지만, 이 베다니라는 동네는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곳으로부터 약 3km 떨어진 가까운 마을입니다. 많은 순례객들이 여리고회라는 동네에서 베단이라는 동네를 거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자연스럽게 이 베단이라는 동네에 들리셨다고 볼 수도 있겠지요. 또는 이 베단이라는 동네가 어떤 동네입니까?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부활의 상징적 동네가 이 베단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당연히 그 베단이라는 동네에 나사로와 마르다와 마리아 남매가 살고 있죠. 그러니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다가 사랑하는 자들이 있으니 그들도 잠깐 얼굴을 보기 위해 들리셨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정확하게는 설명하고 있지 않죠. 그렇게 어찌됐건 예수님께서 베단이라는 동네로 오시자 많은 사람들이 기뻐하며 잔치를 엽니다. 아무래도 이 나사로 집에서 잔치를 주관하는 듯 보여지는데, 그렇게 마르다의 수고로 음식이 준비되고 있던 그때에 마리아의 예상치 못한 행동이 나온 겁니다. 마리아가 지극히 값비싼 향유를 들고 오더니 예수님 발에 쏟아버리는 겁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마가복음에도 누가복음에도 이 내용이 비슷하게 나오는데, 마태, 마가에서는 마리아가 그 향유를 어디에 붓느냐? 예수님의 머리에 붓습니다. 그런데 누가와 요한은 머리가 아닌 발에다 부었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구약에서는 이 좋은 향유들, 기름들을 누구에게 어디에 붓느냐? 왕을 세울 때, 제사장을 세울 때, 선지자들을 세울 때 좋은 기름을 머리에 붓습니다. 신약에서는 이 기름을 주로 어디에 붓느냐? 귀한 손님이 내 집에 오셨을 때 그들에게 손과 발을 씻겨드리며 머리에 귀한 향유를 붓습니다. 또는 누가 죽게 되었을 때 그 장례를 위하여 향품을, 그 향유를 몸에다가 바르게 됩니다. 그 당시 관습상 집에 손님이 오면 손과 발을 씻을 수 있는 물을 종들이 들고 와서 손님을 닦아주게 되어 있는데, 형편이 넉넉한 집에서는 물로만 씻겨주게 하는 게 아니라 거기에 저렴한 향유를 조금 섞어서 향기가 나게 씻겨줍니다. 그런데 지금의 이 상황과는 다릅니다.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지극히 귀한 향유, 값비싼 향유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예수님의 장례 상황도 아니고, 지금 집에 손님이 오면 손과 발을 씻어줄 그 물을 떠다 주는 그런 상황도 아니고, 신구약 전통에 따라 머리에 붓고 있는 행위도 없으며 그저 그 비싼 향유를 예수님 발에 붓고 있다. 다른 복음서와 다르게 요한복음의 저자가 지금 이 마리아의 행동을 통해 무엇을 얘기하고자 하는 것일까요? 더욱이 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던 이 가룟 유다 보십시오. 예수 공동체의 회계를 담당을 하는 자입니다. 머리가 좋고 돈 계산이 아주 빠르죠. 마리아가 들고 온 그 향유, 예수님 발에 쏟아진 그 향유의 양만 보고도 그 향유를 돈으로 환산하면 약 300데나리온으로 바꿀 수 있다라는 것을 알고 간파하고 그 자리에서 이야기할 수 있는 자입니다. 이 300데나리온 얼마일까요? 마태복음 20장 포도원 품꾼 비유 있지요. 거기서 하루 종일 일한 노동자에게 품삯을 주는데 바로 1데나리온을 줍니다. 그런데 지금 이 향유의 값이 몇 데나리온이다? 300데나리온 정도가 된다는 것은 지금 이 향유 값어치가 얼마큼 된다? 1년치 봉급에 가까운 향유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1년 연봉이 어떻게 되십니까? 그만큼 가지고 있는 향유를 어디에다 쏟아부었다? 바닥에, 예수님 발에 쏟아부었다라는 것. 심상치 않은 일인 겁니다. 그래서 제가 참 2025년 기준 이 세상에서 가장 비싼 향수가 과연 얼마나 될까? 한번 제가 인터넷에서 검색을 해보니 더 스프릿 오브 두바이 퍼퓸 슈무크
발음하기도 좀 어렵습니다. 그 향수라고 인터넷에 나오게 되는데 한화 약 17억 원. 너무나 어이가 없어서 놀라지도 않고 입도 벌어지지 않죠. 그런데 이게 향수 자체로도 비싸겠지만 그 향수 병에 붙여진 금과 다이아 때문에 약 17억 원 정도가 나간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찌됐건 두바이에서 나온 고급 향수인데 이 향수 이름이 슈무크라는 뜻이 뭔지 확인을 해보니까 최고의 대접을 받을 만한, 최고의 가치가 있는 이라는 뜻이 슈무크라고 합니다. 어쨌든 이 슈무크라는 향수는 두바이 왕자들이나 쓸 수 있는 한정품 향수일 것이고, 오늘 평범한 우리들에게 1년치 봉급의 향유를 갖고 있다는 것은 엄청난 보물로 여길 수 있는 거겠죠. 정말 찍어 발라도 얼마나 찍어 바를 수 있을까 부담스러워서 못 찍어 바를 것 같습니다. 그 1년치 봉급에 달하는 귀한 향유를 예수님 발에 쏟아 부었다는 것은 정말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을 당황케 만들기 충분합니다. 그럼 예수님 발에 이 고퀄리티의 향유를 부어버린 마리아의 행위는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그것은 마치 마태복음 6장 21절 내 보물이 있는 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이 말씀과 같이 자신의 보물, 마리아의 보물, 자신의 마음이 지금 누구에게 있다? 예수님께 있다. 예수님 발 앞에 자신의 보물과 마음을 내어놓아버린 겁니다. 나의 보물은 1년치 상당의 값비싼 향수가 아니라 죽어 사흘이 지나서 썩은 냄새가 진동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소망이 끊긴 자들에게 다시금 생명을 허락하신 주님이 내 진정한 보물이요 나의 최고의 가치이십니다 라는 것을 보여주는 행동이 바로 마리아의 행동인 것이죠. 더욱이 그 보물을 마리아는 머리가 아니라 발에다 쏟아부었다. 이왕이면 머리에 쏟아부었으면 더 좋을 모습 아닙니까? 근데 왜 발일까? 그 발은 누가 씻깁니까? 종이 씻기죠. 그러니 지금 종이 주인의 발을 씻기는 것이 당연한 것과 같이 마리아 자신이 지금 부활이요 생명의 주관자 되신 당신의 종입니다. 지금 이것을 보여주는 행위이며 이 종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 그 어떠한 귀한 것, 1년치 봉급도 아니요 다 필요 없습니다. 다 예수님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좋은 것으로 내 최고의 가치이신 주님의 발 앞에 저는 섬기겠나이다. 이 모습을 지금 의도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마리아의 행동이 과연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붓는 것으로 끝나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누구든 내가 가지고 있는 값비싼 보물, 오늘날로 말하면 그것을 돈으로 환산할 수도 있을 것인데 헌금 어마어마하게 하나님께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그렇게 귀한 헌금을, 값비싼 예물을 드리는 것으로 끝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무엇으로? 자신의 머리카락으로 예수님의 더러운 발을 닦아냅니다. 손으로 남의 발을 닦는 것조차 우리는 사실 꺼림칙하지 않습니까? 손과 손을 마주잡아 악수하는 것도 지금은 바이러스와 세균이 옮겨갈까 염려가 되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 더러운 발을, 샌들을 신고 다니는 그 당시 속에 그 발을 내 손으로 씻어야 된다. 그것도 꺼림칙한 일인데 지금 마리아는 자신의 머리털로 예수님 발을 닦는다? 쉬운 일 아닙니다. 이 모습도 충격적인 모습인 겁니다. 더욱이 그 당시 여인들의 머리에 관한 성경의 기록 중에 고린도전서 11장 15절 말씀에 보면은 여인의 긴 머리카락은 여자들의 영광이라 기록됩니다. 로마 제국, 로마가 다스리는 제국의 시대였고 그 당시 문화는 헬레니즘 문화입니다. 그 문화권 안에서 여성의 머리카락이 긴 것은 일반적입니다. 우리가 남자와 여자를 그냥 놓고 비교했을 때, 외모로 봤을 때 어떻게 비교할 수 있습니까? 남자는 머리가 짧고 여자는 머리가 긴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지요. 물론 옷을 입고 있을 때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일반적이었고 머리를 감추거나 덮고 있는 관습도 여성의 겸손, 경건, 남녀의 구분을 상징하는 문화적 요소들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여자 역시 하나님께 창조된 피조물들로서 아름다움과 존귀함을 드러내며
남자와 협력해서 가정을 이루고 그 가정 안에서 생명을 만들어내는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존재가 여자라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여자들은 그 여자들의 머리카락이 영광이 되기 때문에 그 머리카락을 함부로 풀어헤치지 않습니다. 여자들의 머리카락을 풀어헤치는 자들은 한 부류의 사람들이 있지요. 자신의 몸을 파는 창기들은 머리를 풀어헤치지만 일반적 여자들은 결코 그렇게 하지 않고 남들에게 머리카락을 결코 보여주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여자의 머리를 풀어서 예수님의 발을 닦았다. 그 자리에도 유대인들이 있었을 것인데 이거는 충분히 논란성 있는 행동입니다. 그런데 그 논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랑곳하지 않고 겸손해 주님의 발 앞에 엎드려 자신의 가진 최고의 향유를 부어대고 자신의 영광이라 여길 수 있는 그 머리카락을 풀어서 예수님의 발을 닦았다. 이것은 그야말로 내 전부를 드리는 행위, 내 영광을 다 당신께 드리는 행위로 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가룟 유다는 이러한 마리아의 사랑과 헌신적인 행동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향유를 300데나리온에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는 것이 더 나은 일이다 라고 핀잔을 주지요. 가룟 유다의 말의 의미, 우리가 이미 아까 말씀을 나눴지만 6절 말씀에서와 같이 돈꾀를 맡아 갖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팔아서 돈으로 들어오면 자기가 좀 쓱 하려는 마음이 있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요. 그러나 이것만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께 호의적인 사람은 모두 출교를 당할 것이라고 유대 종교에서 도장을 찍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당당하게 예수님을 증거했던 선천적 맹인이었던 사람 기억들 하시죠? 상관없습니다. 내 눈을 뜨게 하고 이 세상을 보게 하신 최고의 가치는 예수님이었기 때문에 그분이 예수님이라고 당당히 말하다가 유대교에서 출교를 당한 사람이 선천적 맹인이었습니다. 마리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당시 여자들의 관습이 있고 지켜야 될 법들이 있는데 그것들 신경 쓰지 않고 타인의 모습도 아랑곳하지 않고 예수님께 대한 자신의 사랑과 경외, 그 신앙을 그 발 앞에 부끄럽지 않게 지금 보여주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보고 있는 거죠. 그 섬김의 모습을 가룟 유다가 보면서 자신의 신분은 지금 뭡니까? 예수님의 제자 아닙니까? 사도 아닙니까? 그렇게 사도로서 존경받는 위치에 있으면서도 예수님께 그 돈꾀를 맡은 자로서 돈을 얼마 훔쳐가려고 했던 그 자신과 마리아의 모습이 대조가 되기 시작하면서 그 부끄러움을 견디지 못하고 가난한 자를 도와주는 것이 더 낫다라는 사회의 정의로 자신을 포장해서 트집을 잡고 있는 것으로 저는 그것밖에는 안 보여집니다. 이때 예수님은 마리아 행동을 비난하는 유다를 멈추게 하시고 마리아의 당황스러운 행동 못지않게 예수님도 참 당황스러운 말씀을 선포하시는데 7절, 8절 우리 다 함께 읽어보지요. 시작. 예수님이 오셔서 기뻐하는 상황 가운데 잔칫날에 예수님은 뭘 얘기하십니까? 장례를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향하다가 베다니에 오신 목적이 바로 이겁니다. 그저 베다니가 단순히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목이어서 들린 것이 아니라 무엇보다 사랑하는 자들이 있기 때문에 얼굴 한번 보려고 가신 것이 아니라 죽음과 다시 살림의 상징이 되는 그 베다니에서 장차 자신도 죽게 될 것이고 머지않아 부활하게 될 것을 예고하여 주시는 거죠. 그러면서 앞으로 제자들이 어떻게 이 사역을 감당해야 될지도 가르치고 계시는 모습이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내가 머지않아 십자가 죽음을 당한다 할지라도 나사로와 같이 내가 다시 부활할 것이니 낙심하거나 좌절하지들 말라. 지금까지 너희들 나와 함께 동거하고 동행하면서 너희들이 가르침 받은 그대로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 복음에 합당한 삶, 그 삶이 무엇이냐? 바로 사랑, 헌신, 섬김의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 베다니로 들어오신 겁니다.
이 사건 이후로 이제 다음에 보게 될 말씀이겠지만 요한복음 13장에 가면 이제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닦으십니다. 이와 연관성 있겠죠. 오늘날이야 스승들이 제자들을 위해 뭐 그럴 수 있지라고 생각을 하시겠지만 그 당시 사회 관습으로는 절대 상상할 수 없는 뒤집어질 일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뒤집어질 일을 서슴없이 하십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13장 15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내가 너희에게 본을 보였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기라. 결국 예수님의 의도가 뭡니까? 사랑과 헌신과 섬김의 삶을 살라는 것이요. 너희들이 진정 내 백성 내 제자라면 주여 주여만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과 헌신과 섬김의 삶을 살아내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라고 했던 말씀과 같이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심이 왕으로서 대접받기 위해서 메시아로서 대접받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제자들과 이웃을 섬기기 위해서 심지어 자기 목숨을 주기 위해서 오신 겁니다. 그러면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말씀을 선포하고 가르치는 목회자들이나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우리 모두 역시 삶의 목표가 무엇이 되어야 될까요? 결국은 내가 내 십자가를 짊어지고 그 어려운 길을 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이유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지금 유대인의 정체성과도 맞먹는 자신의 그 권위를 상징하는 이 겉옷을 내어던지고 허리에 수건을 두르시며 자세를 낮추어 제자들의 발을 씻기십니다. 빌립보서 2장에 말씀되고 있는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죽기까지 복종하셨다라는 말씀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게 되죠. 그러면서 철저히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의 그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삶으로 지금 보여주고 계심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아야 합니다. 마무리하려 합니다. 마리아의 이 향유 사건, 나의 진짜 보물은 주님이시라는 신앙의 고백과 행동이며 예수님도 머지않아 이제 죽게 될 것이고 다시 부활할 것이라는 것을 예고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제자들아, 앞으로 내가 너희들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 부분을 지금 이제 얘기해 주시고 가르쳐 주시는 거죠. 우리가 이 마리아의 행동을 통해 볼 수 있는 신앙의 본질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는 앞으로 어떤 목적을 가지고 살아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백성과 자녀된 자들로서, 그리스도인 된 자들로서 우리의 삶의 이유는 바로 사랑, 그리고 헌신, 섬김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헌신하고 하나님을 섬겨야 되듯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며 내 이웃께 헌신하고 섬길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저 나만을 위해서, 내 가족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 교회를 위해서만 아니라 우리 교회가 이 지역에 있다면 이 지역 사람들까지 그것을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는 훈련을 시켜야 됩니다. 신앙은 주일 1시간 예배로 결코 대체할 수 없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이 1시간 예배로 완전하게 이루어 드릴 수 없습니다. 생명의 부활로 나오는 그때까지 우리의 생명은 예수님의 정신과 삶으로 주님 품에 안겨지는 그 순간까지 달려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축복합니다. 마리아가 겸손하게 무릎을 꿇고 자신이 가진 최고의 것들로 최고의 가치이신 주님을 사랑하고 헌신하며 섬김의 모습을 보여준 것 같이 예수님도 하나님의 뜻에 겸손히 순종하면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그 낮아짐과 사랑과 헌신과 섬김의 모습을 보여주신 것 같이 이제는 우리도 여기서 말씀을 듣고 예배드리며 찬양하고 기도하는 것만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도 나아가서 우리의 이웃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헌신할 수 있는 생명을 가진 생명샘 공동체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역시 우리의 롤모델이 되어야 될 그 주님을 따라 신앙의 본질인 이 사랑과 헌신, 이 섬김의 삶을 끝까지 살아내어
하나님께 최고의 칭찬을 받는, 그리고 그 기업의 나라에서 영원하게 평안과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